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맞는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예화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울의 지지 세력들을 몰아내고 외부적으로는 외적들을 평정한 후에 요나단과의 언약이 떠오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요나단에 관한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생명까지도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쉽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도 가족들을 바로 찾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다윗도 역시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 형의 자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제 다윗은 요셉이 가족들과 상봉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요나단에게 은혜 갚은 날만 다윗은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날이 마침내 오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체계가 정비되고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다윗의 나라가 안정된 체계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가 정비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오늘 우리가 본 9장 1절 말씀은 다윗이 바로 이렇게 정비되는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두 가지 뜻이겠죠. 혹시 다 죽고 남은 사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발 남아있는 사람이 간절히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다윗이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베풀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간절한 바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바를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시바냐? 욕이 아닙니다. 네가 시바냐? 지난날 다윗의 생명을 구한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다윗이 구한 것을 그저 다윗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때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깊이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자녀 삼으시고 또 그 자녀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보고 또 보는 것처럼 그 의인의 행위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는 이가 있었으니 이전에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니이다. 시바는 연륜이 있는 좀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해도 될 거를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사울 집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완전히 다윗에게로 전향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대답에서도 그런 다윗을 향한 충성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바가 대답한 게 이렇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후 당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은 왕이 될 수 없었고 이 당시 궁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고 궁에 들일 수 없는 그에 관해서 당신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그런 의도에 상관없이 단호하게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는 다윗의 바람에 따라 무비보셋이 있는 것을 알려줬고 다윗은 급히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은 불편한 다리로 인해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갈 수도 없었고 그저 조용히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자신을 찾아온 다윗의 사람들을 보니 이제 이 모진 목숨도 끝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렇게 다윗 앞으로 끌려와 다윗 앞에 절하면서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 다윗은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이때 무비보셋은 대답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무비보셋의 말 안에는 뭐냐면 당신이 무얼 하든 나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놀랍고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리고 그에게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주고 그에게 왕자의 지위를 복권해 줍니다. 또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도 돌봐줍니다. 이전에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를 다시 무비보셋의 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전다는 말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그가 진짜 현실적으로 본다면 왕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궁전에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고 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게 사랑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후손에게까지 어떻게든 찾아내서라도 하나님은 그 빚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순종을 잊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찾아내서 왕으로 세우고 오늘처럼 왕자로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누린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누리는 은총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그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 후손이 누리는 은총이 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오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은총, 이 땅에서 받은 복은 더 큰 은총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다리고 있음에 대한 그냥 표적이고 표징임, 증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크고 위대한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며 반드시 그것을 줄 거라고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못 주면 네 자손의 손자까지 찾아서도 지금 주고 있는데 너가 죽으면, 너가 지금 내게로 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보면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의 집 그 사람들이 도망치던 중에 그 유모가 떨어뜨려서 그때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됩니다. 이 일로 무비보셋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평생 장애인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약간 고대 사회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점점 세상은 거꾸로 가는 걸까요? 길에서 장애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은 좀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의 차별이 정말 심했다고 하는데 요즘도 사람들이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고대 사회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어느 정도였냐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 사도행전 하고 있죠. 성전 앞에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어땠습니까? 아예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밖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리고 차별과 멸시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런데 무비보셋은 사울의 자손이지만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 베푸시는 그날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 미가도 아버지가 이런 상태니까 드러나지가 않은 겁니다. 더불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맹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왜 이런 일로 매일 괴로워해야 되는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왜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가는 곳마다 꼭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좋은 곳에 계시는군요. 그게 복입니다. 가는 곳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나지요. 무슨 성경 말씀이 진리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가서 이곳은 참 좋은 곳이니 내가 이곳에 있겠사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발로 착 차서 내쫓기도 합니다. 좋은 곳에 딱 있으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막 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안에 있었던 너의 가시를 직면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왜 저는 이럴까요? 그랬더니 네 안에 그게 있구나. 그 사람을 거울로 보고 너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앞으로 너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조금씩 그것을 알게 될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았어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마침내 온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너 안에 있는 가시를 빼내라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냐? 그 사랑하는 자를 그가 어디에 있던, 먼지구더기에 있던, 어디 저기 구석에 저기 뭐냐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 식인종들과 같이 지내더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찾으려면 찾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제 안에 있는 약간 두려움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전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딱 저에게 했단 말인 겁니다. 동환아, 네, 이 나이쯤 되면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 뭡니까? 그랬더니 개척을 하든지 선교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양반은 왜 나에게 시작도 하지 않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은 지금 이제 남미 쪽에 가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그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죠? 개척으로 하든 남미로 가든 파푸아 뉴기니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제 안에 두려움으로 막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떻게든 살면은 하나님이 써줄 줄 알았는데 왜 자꾸 나는 자꾸 이러면서 마음속에 나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어떡하냐? 앞으로 내 인생은 막 이러면서 자꾸 자기의 두려움만 자꾸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뭘 하십니까? 저기 아무도 모르는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도 없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내 이력서를 써가면서 얘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놈이야.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래도 찾아내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러분들을 반드시
왕자로 만드시고 공주로 만드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실 바로 그때에 그를 찾아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까 봐 막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서 안 불러도 하나님은 이미 발견하셨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보고 있었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지켜보고 계셨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지켜본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궁에 있을 때만 쳐다본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고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있어도 이세가 자기 막내 아들 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제일 별로인 아들이라 밖에서 양치는 거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대우를 받던 다윗을 하나님은 늘 동행하셨고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으로 세우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역사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로 부르냐? 다윗으로, 요나단으로, 무비보셋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일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은 마침내 그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날 일들이 너무 많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보며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서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저 다리 저는 자로만 불리고 이름도 잊혀졌던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왕자로 다시 올려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들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 우주의 왕자와, 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공주냐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공주입니다. 나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 공주님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고 싶을 때 얘가 잘 준비됐으니까 그때에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뭐가 난다고요? 샘물 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행한 다윗과 같이 이 요나단의 언약을 이행한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앞으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죽은 개일 뿐인,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외워가십시오. 외워가셔야 돼요. 괜히 하나님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찬양팀 20년간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이 죽은 개와 같은 내가, 이 죽은 개와 같은 내가 도대체 무엇 했다고 나를 이렇게 높이십니까?
외워가십시오. 죽을 때 꼭 외워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하냐? 아니다, 내가 다 네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이 무비보셋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